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천재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운전을 못하게 되니까 기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차장이 표 검사를 하는데 표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도 없고 가방에도 없고. 찾더니 이 아인슈타인 표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 차장이 하는 말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사람 당신이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장 그때 한 바퀴 돌리면서 와서 그때도 찾고 있으니까 말합니다. 박사님 표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안 찾으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표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어느 역정에서 내려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표의 어느 역정에 분명히 표를 샀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는 기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 차는 헌차가 되고 새 집은 헌집이 되고 새 사람은 헌 사람이 된다. 세월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세월은 잠깐 지나가는 그 세월. 근데 노인이 된 후에 젊었을 때처럼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기억이 안 돼 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45년 전 40세에 그가 그 여리고 그래서 이 안을 돌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정탐꾼으로 갔던 그 나이 40세의 젊은 청년 때 같지만 지금 85세에 된 지금도 강건하다. 지금도 강건하다. 85세 된 노인인데도 지금도 강건하다. 이 강건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강건함.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자꾸 움츠러져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나이를 탓합니다. 자꾸 움츠러집니다. 그러나 여기 갈렙은 그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에게 나아오고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그래서 말하되 여호수아 이게 12명 중에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의 그 믿음이 지금도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나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옛날에 나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고, 철야도 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도 그 믿음이 지금까지 있느냐?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했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내가 모태의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말로 하지 마세요. 전 모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모태의 신앙이 어떤데? 어떤 사람은 모태의 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도 초절과 변함없이 지금도 85세 된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등에 업히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어떤 때는 식어지기도 하고, 어떤 뜨겁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이렇게 갈렙처럼 꾸준하게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안 되려고 유리질을 피하고, 요나처럼. 근데 하나님이 꼭 붙들어가지고 신학을 보내서 공부해서 빼도 박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온전하다. 흔들림이 없다. 변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어딜 가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민수기 13장 6절에 그를 유다 지파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여러분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국의 포로가 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합류했습니다. 그때 갈렙도 같이 합류했어요. 갈렙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같이 합류하면서 신앙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완전히 적응하면서 결과 나중에 지도자로 승격하게 됩니다. 12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7만 4천 명에서 뽑힌 이 갈렙. 그래서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출출했다는 거예요. 우리 좋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자녀가 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풍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풍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풍류를 얻은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류이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도 다 사실상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제자요, 직분자요, 또 목사요, 장로요, 여러 가지 직분을 다 받아요. 본사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관이 완전히 주님 앞에 변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만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잘 되든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작정에 관한 굴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될 때는 저 추락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잘 될 때만 어떤 사람은 또 잘 돼서 또 하나님 안 보여요. 너무 잘 돼가지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아올 때 이 사람이 이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저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번뇌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이 시험 이런 모든 걸 목사에게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때는 시험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하지만 나 나름대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 할렐루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쥐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이 부정적인 입술이 변하여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갈렙과 같이 항상 초절간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달려가는 신앙. 머물면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머물러 있으면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침체됩니다.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세워져 갈 때에 그 신앙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구합니다. 85세에 헤브론을 구해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니까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근거를 잡으면서 헤브론 결과적으로 유익한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헤브론 산 지역에서 1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 고지에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곳이에요. 그러나 앞으로의 비전과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곳이 앞으로의 큰 비전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발전할 것을 희망하고 하나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곳 저에게 그 헤브론을 제게 주소서. 헤브론을 주소서. 그 나이가 몇 세예요? 다 같이 85세. 85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85세 이상 된 어르신들 85세. 여호수아 1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85세. 그 나이에 무슨 산지를 달라는가. 85세. 그러나 믿음의 불꽃이 이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으니까는 하나님 저를 들어서 쓰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한 땅을 이루는 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은 크고 견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아낙 자손이 있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간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갈렙의 신앙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누굴 봤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달려가는 신앙이었습니다. 달려가는 신앙. 그래서 말씀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경청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 말씀.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으로. 그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말씀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눈을 뜨자. 눈을 뜨자. 그래도 안 뜬다. 눈을 뜨자.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선리한 저를 바라봐야 돼요. 눈을 감고 들으면은 잡념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졸음이 와요. 제가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눈을 떠요. 해봐라. 눈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아멘. 입을 열고 응? 눈을 열어라, 귀를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죠?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어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쌀, 보리쌀은 탁 잡잖아. 쌀, 보리쌀. 명절 때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쌀, 보리쌀. 쌀을 때 잡는 거예요. 보릴 때는 잡아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딱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딱 잡아요. 아멘.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선포하지만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을 많이 보면은 연예인 감정 노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사실상 CBS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죠. 이쪽에 또에서는 술 마시고 그런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연예인들 비슷한 아무도 없어. 근데 조혜련 씨는 말이죠. 신앙이 대단하대. 진짜 대단해. 조혜련 씨는. 남녀 관계 그런 걸 다 믿고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이성미 씨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됐어. 완전히 변했어. 자기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 거짓된 신앙이 아니더라고. 진실한 신앙.
신실한 신앙.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서 이어가지고 있는 변화된 삶의 열매로 나타냅니다. 열매.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 속의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삶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중심으로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라도 동행 안 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신앙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트러스트.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쪽으로 편향성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저 신앙 하나님 구약 성경으로 중심이 돼요. 어떤 신학적으로 중심이 돼요. 이 편향성 나눠지면은 안 돼. 신구약이 하나야. 성령도 하나야. 하나님도 한 분이, 예수님도 한 분.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부활의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래. 심리학자들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환경과 조건 아래서 3개의 상자를 만들었어요. A 상자는 쥐 1마리, B 상자는 10마리, 그리고 C 상자는 몇 마리를 두냐면은 15마리. 그 10마리 놓은 그 상자에 이 심리학자는 항상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밥 주고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쥐들에게 항상 사랑. 음악을 들려주고 사랑합니다. 얼마 후에 500일이 지났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한 마리 따로 한 마리 죽었어요. (750일이) 된 뒤에는 이쪽에 15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차차차차 죽어. 750일이 한 마리 더 죽었어요. 근데 10마리 남은 10마리 중간에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그때까지도 950일이 됐는데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항상 이와 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력이 강건해질 수 있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85세인 지금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은 영적 질서를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 싶어합니다. 자기 이름이 뛰어 높이 나타나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갈렙은 그런 것이 유혹되지 않았어요. 욕망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더 큰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형제였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을 때 아론은 이 동생이지만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받들었어요.
한 번도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뒤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순복했어요. 갈렙도 마찬가지. 한 번도 이와 같이 45년 단 한 번도 여호수아를 대적한 일이 없고 여호수아의 보주자로 받침대로 그 꽃 밑에 받침대로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게 바로 열매의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열매입니다. 갈렙은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도리어 적은 질서를 깨뜨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욕심. 탈무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놓고선 오빠와 여동생이 서로 먹으려고 다퉜어요. 케이크 안에. 그러니까 오빠가 칼을 딱 잡더니 자르려고 하는데 자기가 먹을 쪽으로 이만큼 자르려고 칼을 딱 대는 순간 엄마가 스톱. 그 네가 자르는 건 좋다. 네가 자르는 건 좋아. 근데 엄마가 뒷말이 네가 자르되 선택은 네 동생이야. 고민이 되게 안 돼.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 동생이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빠가 이만큼 자르려고 하다가 점점 이쪽으로 와서 그 중간을 딱 잡는 거야. 어디에 조금이라도 안 튀지 않죠. 그래서 그 중간을 잡고 잰 듯이 딱 잡아. 중간 잡아. 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큰 것, 작은 것. 이때 그 우리는 사람의 그 댐댐이 보잖아.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배려하는 사람인지. 이번에 제가 장로를 면접하기 전에 부목사들, 목사 되는 사람들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전화하고 거기서 또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좋고 보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인성이 없구나. 얘는 인생이 안 되구나. 나이가 먹는 게 보여요. 어떤 아이는 와서 인사를 쫙 하고 그리고 탁 해서 다 일어섰어요. 어떤 애는 슬글슬글 들어더니 앉으란 말도 하는데 앉아 턱보다 앉아가지고 앉는 자세가 벌써 흐트러졌어요. 자기 한번 소개해봐. 벌써 그 자세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이 면접관들은 걸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먼저 어떻게 걸어 들어오는가 직장을 요즘 뭐 똑똑하고 뭐 잘나고 그래서 뽑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막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그건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 거기 뽑힌 사람은 다 면접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그런데 거기서 보는 게 뭐냐면 인성. 얼마나 가치, 얼마나 인격이 되는가. 말을 잘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인성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뽑는 건 누굴까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이 예쁘고 얼굴이 잘생기고 아무리 잘 갖춰졌어도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보십니다.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밥을 줄 서서 먹어요. 먹는 거 보면은
맛있는 게 몇 가지 뷔페 이렇게 맛있는 거 교회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면은 맛있는 이거 막 갈비를 너무 맛있게 했어. 어떤 사람 그 가서 그것만 한 반 정도 들어가지고 뒤에 10명이 10명으로 뭘 먹으라는 뭘 먹으라는 일본 사람들은 다 보고선 여기 봐요. 10명, 10개 하나만 딱 들고 다 이게 바로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점. 딴 사람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인격이 나타나. 댕댕이가 나타나. 작은 거죠.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이 그룹을 해놓고선 같이 활동을 하게끔 해요. 같이 잠자고 해가지고 같이 그 워크숍 갔잖아요. 그건 CCTV 다 보는 거야. 어떻게 하는가,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어떻게 잘 어울리는가 하는가. 그런 데서 쫙 보고 평가를 쫙 내린 거예요. 저는 뭐 직장이 쉬운 아니지만 제가 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안암팍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안암팍으로 속사람, 겉사람이 같이 우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시고 변함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와 같이 변함이 없어요. 사명에만 투철했어요. 다 같이 사명에 투철하자. 사명에만 투철했어요. 내 성공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어. 오직 사명. 오직 사명. 내 건강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어. 내 소유의 유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명, 오직 사명만 말했습니다. 누가 85세든 노인이라고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오직 나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에 서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실 때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물질 주실 때에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시간 주실 때에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감당케 하옵소서. 느슨해진 나의 신앙의 옷깃을 염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느슨해진 이 신앙의 옷깃을 반드시 염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논하지 않고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